쓰기만 갖거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주님 같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과 기도 들어주시고 항상 주님과 같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게 달라오시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단점이 너무 많은 존재지만 그 단점을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헌금도 올려드리고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기뻐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헌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며 간곡히 아뢰는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아름다운 가을이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470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같이 여호와의 궤가 가진 사람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사무엘하 이제 오다가 4장까지 잘 오다가 제가 5장을 꽁충 또 뛰어넘어서 오늘 바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계속 들었던 중요한 말씀은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약하여졌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그 집안은 점점 약하여졌고 그의 끝은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4장 4절에 무비보셋이 5살 때 그의 돌보는 자들로 인하여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장애가 입어서 저른발이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더 이상 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사울 집안이 이제 끝이 나고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모든 장로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 앞에서 다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인생에 3번 그 기름 부음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목동이었을 때 한 번, 그리고 헤브론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합을 이루면서 마지막 완전한 3의 주자로 3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 인정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환호하고 안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한 것이 이제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괴롭혀왔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아뢰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은 돌아왔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5장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서 5장을 뛰어넘어서 6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전국을 외치면서 가장 먼저 이 나라에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결정합니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력, 이제 남자 왕이야. 그의 그 왕된 자리에서 언제나 그래 하였듯이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그 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김을 당했고 그것이 블레셋에서 머물다가 블레셋의 그 신전에 뒀더니 막 그 블레셋 그 우상들을 막 넘어뜨리고 깨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에서 우린 도저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되어져서 블레셋에서 다시 왔기는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지만 사울 왕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터라 20년씩이나 우리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의 궤를 돌보거나 하나님의 그것을 중요시 여기거나 예배를 사모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년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오늘 엄청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전국 모든 이 방방곡곡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우리가 잃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읍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일까? 그의 초점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배로 하나로 묶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우리 이번 영국 그 장례식을 봤을 때 엄청난 행렬들이 꼭 그걸 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근 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이고 행렬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이 궁정으로 들어온다라고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이고 또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준비했겠고 또 사람들을 훈련했겠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악기로 엄청난 악기들을 설득에 배치했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궤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얼마나 웅장했고 또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 한 통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벅찬 이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정말 모두가 기뻐할 이 중요한 행사, 이 일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접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악기가 연주되어지고 모든 시선이 집중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수레에 실려서 소가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뜁니다. 날뜁니다. 잘 가다가 이 소가 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겠죠? 언약궤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 속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그 흔들리는 수레,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반드시 잡았겠죠? 그런데 그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이었어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지. 깨지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지.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는 그 이유로, 손을 대었다는 그 이유로 그는 죽었어요. 정말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정말 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꼭 이것과 같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 했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어쩌면 그게 같은 질문일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지금 이 엄청난 귀한,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하고 좋고 기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들인데, 너무 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리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좀 잡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또한 당연할 것 같은 그 일인데 그것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는 죽음을 맞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꼭 그렇게까지 하려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왜 그걸 먹게 했어요? 라고 하는 같은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어두었던 그 선한 것이 있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건 하지 마. 여기는 나, 여기는 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자기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경계선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있어. 너를 만든 창조주 내가 있다는 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혼을 내려고 그것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너 먹나 안 먹나 너를 감시하다가 너가 이걸 먹으면 내가 혼내겠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 있어. 나 사랑하는 너희를 만든 나 있어. 너희들이 뭘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그 분명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제가 25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반하고 또 어떻게 텐트를 펴고 접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할 그 처소에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색깔까지도 상세하게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췄고 여기에 텐트를 치라면 쳤고 그곳에서 처소를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뒀단 말이잖아요. 그래 다시 또 걷어 가라면 또 다시 걷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메고 또 다시 설치하고 또 메어서 가고 그랬던 것들이 그들의 이스라엘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 그들은 일상이었어요. 이것이 일상이었어요. 예배하고
치라면 치고 거들하면 걷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서라면 서고 이것들이 일상으로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 많은 세월 속에 그들은 그것을 잃었어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정착하여 살면서 사울 왕 통치 아래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던 것이죠. 출애굽기에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했고 채를 꾀 고리에 맨 다음에는 빼내지 말고 그리고 그 고리에 막대를 띄어서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민수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이 손을 대어서 그것을 손으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의 손이 닿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십계명처럼 또 이 일상이었으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은 이제 그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그때 함께 하셨던 그 강력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언약궤까지 들어온다. 그런데 그 행사는 아주 철저하게, 웅장하게, 멋지게 준비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를 그들은 놓쳤어요. 손을 대면 죽는다라는 것을 다윗도 놓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3만 명도 그 행렬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 우스타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명령 그것을 놓친 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러면 이 수레를 끈 사람들이 더 잘못이 아닌가요? 그것을 만진 자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만진 사람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수레를 끌게 한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아닐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싶어져요. 그죠? 아니 그 우사가 그냥 정말 그냥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서는 무도였을 뿐인데 죽기까지랑 그 질문이 나올 때는 그럼 그 수레를 만드는 게 명령했던 사람은 수레를 끈 사람은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우사가 그것을 만짐으로 만진 자가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만진 자는 죽는다라고 했고 만졌을 때 우사는 죽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정말 우리가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 너무 좀 너무 좀 이게 너무 쪼이시고 너무 철저하고 그러시지 않은가?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 좀 이스라엘 공동체가 통합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요압 저주받은 사건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요압을 저주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위법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 가차없이 그냥 자르는 심판을 내버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고 지금 오늘 이 사건 속에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셔야만 했고 본보기를 보셔야만 했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리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니신 하나님.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저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만약에 아브넬이나 요압처럼 군사령 간의 그 엄청난 남성의 파워력 그런 지도력을 가지는 왕이었다면 좀 창피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주관했는데 이 산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운반되지 못한다면 조금 이 행사에 차질이 왔으니까 자기의 지도력에 조금 금이 가면 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빨리 처리하고 그대로 추진, 앞으로 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막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그러지,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일이구나.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중지입니다. 중지.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이것을 옮기지 않는다. 그 큰 행사, 어마어마한 행사, 준비되어진 그 행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전 여기에서도 다윗의 그 위대함을 발견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노하는 일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노, 아니, 그만, 멈춤. 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은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저의 판단과 저의 생각과 저 너무 좋아서 이런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지 못하고 수레에 싣고 제가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멈추고 그것을 중단하고 이 지금 그 죽은 사람 그리고 수레에 실려있는 언약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만지고 싶을까요? 그죠? 그걸 누가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언약궤인데 우리가 가까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할 그 언약궤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섭고 또 멀리 하고 싶어질까요? 그죠? 정말 어떻게 처리할까요? 모두가 우왕좌왕하겠죠? 다윗도 다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6장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두 사람의 태도. 우리가 늘 지금 한 달 이상 태도에 대해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이 우스라는 사람은 그의 그 언약궤를 터치한 그의 자세는 정말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기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있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사의 다른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우사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초음의 이유가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힘과 능력이었어요. 그 우사라는 이름은 힘과 능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가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라는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우사밖에 없었습니까? 우사만 보았겠습니까? 우사가 잡았어요. 내가 라는 것이 그가 일상 속에서 자기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하는 그의 태도, 삶의 전반적인 그의 모습들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고 그가 그랬다는 것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내 힘으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현장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한 두 사람, 이 사람의 태도는 달랐어요. 모두가 두려워서 저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저희 집으로 가져가고 가겠습니다. 그 언약궤를 저희 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나요? 그랬던 한 사람 잠깐만요. 에돔 500 갑자기 제가 잠깐만 한번 봐야겠어요. 6장 중요한 6장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우사가 죽고 11절에 이렇게 납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들어갑니다. 11절에 모두가 두려워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던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갑니다. 석 달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생길까 사람들도 봤겠죠. 보지 않았겠어요? 혹시 저 집 안에 무슨 일이 날까? 저 사람도 죽지 않을까? 저 집은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석 달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복을 받았어요. 요세푸스라는 이 학자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었으나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가져옴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해석할 만큼 큰 복을 그가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큰 복을 두려워서 다들 떨고 있을 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집에 큰 복이 있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마다하는 그 일들 앞에 저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그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라는 그 일 앞에서 그런 헌신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태도가 이 우사의 태도와 이 오벳 에돔의 태도,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 그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도 오늘 이 6장 속에서도 지혜로운 오벳 에돔의 길과 그 집, 그리고 우사의 길과 그의 끝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심판할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만 아니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양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뭐 끝난다. 여기서 막 심판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참 두려울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야 얘들아.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했던 것과 이어서 자원하는 그들, 내가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큰 사랑으로 그에게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 받는 것을 바라본 다윗,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어주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들어보는 말씀들이니까 오늘은 이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무지가 얼마나 죄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몰라서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 핑계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알게 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삶의 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멋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삶의 한 자리에서도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 속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에 아름열매 펀데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5월달에 했던 야외 예배처럼 같이 나가서 교제하고 간식 먹고 레크리에이션도 이렇게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날은 청년부 예배 대신 이제 예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어떻게 하냐?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에 같이 가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대구 이랜드로 소풍을 갑니다. 그래서 소풍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은 뒤에 있는 그 회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추수감사주일 기념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은 주일 오전 9시 1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화이어를 함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를 드린다고 청년부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청년부 예배도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분당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손영진 사모님 특강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 특강을 듣고 별도의 청년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그룹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화요일 날 사인해서 그냥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 네. 우리 그때 말씀드릴 때는 서경이랑 보고 들었어요. 네. 동아랑 서경이랑 수빈이었는데요. 서경이가 근데 제가 자료를 이게 하다가 보니까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 광고 안 했는데 그래서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급히 그럼 누가 해요? 그래서 저기 한번 정원이가 보니까 어떨까 싶어서 오정원 지금 보니까 네 동화랑 문수경, 무석경 이렇게 돼 있어요. 수경인데 수경이가 받았어요. 동화도 한번 문수경도 한번 이들 처음이고 이들 받았고 그래가지고 급히 우리가 급히 임원회의 이야기하면서 그냥 정원을 그건 상관없어요. 네, 저희가 저기 뭐 임원진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임원진만 뭐 동의하면